신명기 25장 8절하고 8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희년에 대한 규례예요. 희년에 대한 규례이고 그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는 이제 희년의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7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 해당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대속죄일 전날까지 1년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희년은 수양의 나팔을 불므로써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째 겹치는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서 특별히 이제 거룩한 그런 안식년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을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숫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신앙 생활에서 기인한 간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7번째 안식년에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의미는 바로 안식년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희년을 지키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희년에는 전 국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희년에는 이전에 팔려고 하는 모든 땅을 원래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원래의 주인이 그 땅을 다시 구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입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제 성벽으로 둘러쳐진 이제 성 안의 가옥 집은 말고 이제 성벽 바깥의 그 들은 여기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가옥 즉 이제 집은 희년 규례를 적용시켜서 반드시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안에 있는 그 가옥들은 부유한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희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회복과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또 3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이제 희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종으로 팔린 동족은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47절에서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종된 자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친족은 희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종된 자를 반드시 속량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희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을 이제 평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했습니다. 또 억압받는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안식이 마치 그림과 같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희년제도가 갖는 신령한 의미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희년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54절을 보면 이제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종으로 팔린 자들은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스스로 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 즉 스스로 이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은 가까운 친족들이 그 몸값을 주고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을 지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는 아무나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희년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 제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제도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도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그 자유함, 희년의 그 안식, 희년의 그 종에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제 그런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진리 가운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영적 자유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혈과 육을 받고 타락한 가운데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혼자의 힘으로는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영적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영원한 죄의 그 노예 가운데서 죄값을 지불하시사 자유를 얻게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모두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진리 안에서 이 자유 속에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정죄를 할 때는 이게 사단의 소리다 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속박도 종과 같은 그런 억눌림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자유와 생명과 광명과 존귀와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된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왕 같은 자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종에서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사람.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종의 명예를 메고 다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왕 같은 사람. 할렐루야. 왕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11절입니다. 경작을 삼가하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 역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의 경작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을 주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다시 말하면 2년, 왜냐하면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먹고 사는데 계속 일하다가 2년 동안 노는 거예요. 이 노는 동안에 2년 동안 놀고 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은 이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러고 살아가요.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게 안 되면 너무 근심하고 저게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알게 모르게 저는 많이 힘듦, 근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요, 나는 걱정 안 했어, 나는 근심 안 했어 라고 하지만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라고 했지만 3일 만에 3kg가 빠진 거예요. 그게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은연히 이게 묻어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들이. 그렇게 해도 힘든데 진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금은 보화예요? 우리에게 좋은 게? 우리에게 좋은 거? 웃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장로님이 말씀 기도하는데 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러므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서 깨트려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니까 그 교통사고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날 뻔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희년 이전에 갑절의 수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로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어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1년을, 그러면서도 1년을 온전히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의식주의 어려움이나 궁핍함이 없이 한 해를 보내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희년이었습니다. 이 희년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 희년 동안은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 전에 너무 많이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그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기는 육체의 노동도 없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나 걱정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오고 가는 모든 수고도 고통도 없는 것이, 눈물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찬양과, 아까 제가 말했죠, 찬양과 기쁨과 안식만이 있는 그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보낸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니까 뭐 슬퍼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언젠간 가야 돼요. 언젠가 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요,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나는 영원히 오래오래 이 땅에 살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거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주장을 내세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야, 네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매일매일 너와 함께 손잡고 있고 싶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정말 기쁨만이 있는 그곳.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땅의 안식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지시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식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신앙으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과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부채를 탕감받고 이전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의 그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단순히 신분 상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축복도 함께 받았고, 또 자신들이 지고 있던 모든 부채도 탕감이 되었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들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들이 의무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모든 노예 상태, 경제적 그리고 예속 상태를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인 것. 여러분, 이와 같이 희년은 단순히 명목상 그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뒷받침과 보장, 그리고 땅과 재산 등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자유는 이론적이거나 면목상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즉,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과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상실했던 낙원, 즉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질서를 이루는 세상, 그리고 과실이 때와 시절을 쫓아서 갖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이 축복, 양육 강식이 사라지고 종과 주인이 서로 지배하거나 복종함이 없는 사이에 바로 이런 무한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장차 완전하게 회복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성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누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천국에서 다 봐야 돼요. 천국에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또 아쉽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아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탕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탕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일평생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줍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줍니까? 절대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귀한 것들이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한다. 할렐루야.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남에게 좀 주세요. 꼬불쳐 두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세요. 이자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탕감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고 전화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기쁘지 않네. 야, 하나님이 보시고 빚을 하나도 탕감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예? 여러분, 빚이 없나 봐. 예,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빚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희년의 아침 수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실로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하여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판 자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답을 판 자는 그 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빚이 있는 자는 그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 희년에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더 이상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다 희년이 되면 탕감해 줬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신분이 월등히 뛰어난 자도 없었습니다. 다시 다 제자리로 가게 했습니다. 아주 미천한 노예와 같은 자들도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점에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다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등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물론 구약 당시 불과 여호수아 당시 그 당시밖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탐욕으로 이런 아름다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제도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엄청난 천국의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날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 주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이 영광스러운 대회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또 희년은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꿈에 이런 꿈을 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오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랬대요. 재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오는지 가르쳐 주마. 너 똑똑히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나팔소리였대요. 나팔소리인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나만 들리고 다른 사람은 내 이름을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못 듣는 거예요. 상대방도 자기의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만 귀로. 자기 이름만 들렸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을 이름을 부르는데 각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부를 때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 이름으로 들려온다고. 다른 사람은 들려오지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려오지 않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비결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성도들은 그걸 잊어버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순정해 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회개하세요. 예.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회개하세요. 되도록 거짓말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예요. 원리. 산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